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죠? 저도 한 분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정말 이게 환대구나. 이렇게 사람을 케어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때 제 생일쯤이라 생일 케이크도 준비해 주시고 책도 10권 정도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대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우치면서 저도 누군가를 만나면 조금 더 대접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사는데 영적인 하나님께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데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선 바울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하고 서로 아껴주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부터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서로 먼저 존경하기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9절 말씀처럼 선에 속하고 또 10절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11절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우리 안에 내적인 성품, 인격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 어떨지요?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주면 어떨지요?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13절을 영어로 얘기하면 practice hospitality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환대를 연습하라. 프랙티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함을 갖는 것은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환대도 좀 연습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환대를 연습하면 어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챙기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어떠한 청소를 한다던가 눈에 보이도록 작은 선물을 준다던가 눈에 보이도록 때로는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환대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계산적이에요. 그죠? 내가 이걸 해주면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줄 때 저 사람 안에는 뭔가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마 깨우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는데요.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어때요? 아주 작은 것도 신경 써주잖아요. 작은 것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작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작은 것에 대해서 어떤 상처는 받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가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요? 정욕이 우리 안에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기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할 때 특징이 뭘까요?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면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고 더 드려도 그것을 계산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하면 드릴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줄 때 계산하면서 주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히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 주님이 우리를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악한 마음, 또 원수, 또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좀 떨고 내야 할 겁니다.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볼 때가 있어요. 악한 행위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악에 대해서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을 악으로 보고 그 악을 법적으로 갚아버리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악으로 갚아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없다.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우리가 해야겠죠.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그것이 조금 더 선한 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방법이 화목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화목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악으로 갚는 것이 사실은 더 편하죠.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야기했고요. 19절에는 보복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기도하고 또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먹을 것을 준다? 이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인데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